네,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 예수님은 영적 갈급함으로 고뇌하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 그 다음에 노뱀을 바라보아야 할 것, 사순절 둘째 주일에 니고데모를 사랑하사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니까 우리의 구원이 엄청 비싼 거예요. 공짜로 받았는데 나로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아들 세상 전부를 보태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비싸겠어요? 그거를 주고 산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내들인의 71명의 공회원이 있어요. 대제사장, 의장 외에 70명.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이 지도자 중 한 사람.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은 로마 점령군의 정보참모 역할을 했던 요세푸스 있죠. 요세푸스 책도 있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가입니다. 그 사람의 형제 니고데모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뭐 요세푸스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데 요세푸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어쨌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재산과 지위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 니고데모. 니고데모. 자, 예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인정하실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었고 성경을 잘 알아 백성들의 신앙 교육에 관련된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율법 교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바리새파의 랍비로 서품을 받은 정식 율법 학자단, 사내들에서 관리하는 명단 속에 니고데모가 있었고 그 바리새의 서품 받은 랍비들의 서열 중에서 상위 10% 안에 상위 10% 안에 들기 때문에 여기 사내들의 공회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40살이 되어야 했고 이 서품을 받으려면 수년 동안의 정규 연구 과정을 거쳐야 됐고 전승 자료, 그다음에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자료, 할라카라고 하는 해석 방법론 통달해야만 이 서품을 받고 랍비로 명단에 있는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헬라적 교양을 갖춘 헬라식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일삼는 신성 모독자인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인가 요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이 사내들인 의원은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한다. 가짜 예언자다. 이렇게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일 것이다.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저런 거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면 나를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심적일 수밖에 없죠.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거짓말하는 자를 손잡아 줄 수 없죠. 지지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진정성 있게 답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바리새파 가르침을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의 딜레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에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율법을 잘 몰라서도 아니다. 뭐 때문이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니고데모를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은 겉으로 표현된 그의 말보다 그의 깊은 속에 있는 영적 갈구에 응답하신 겁니다. 말꼬리를 잡고 틀어서 중심 주제에 접근도 못하게 하는 자들이 대부분의 바리새인이고 말쟁이들이고 오늘날 너무 많죠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가 배운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신앙적인 모든 희망이 있다. 이게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혈통이 희망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위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아노덴 겟네데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작공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물어봤어요. 혼란에 빠진 거죠. 이랬더니 예수님 그게 아니라 물, 즉 성령으로. 그래서 마임, 카이, 루아흐 이렇게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가 이제 물, 즉 성령으로. 이 카이라는 게 접속사잖아요. 근데 접속사에 여러 용법이 있어요. 카이에 여러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동격으로, 나열로, 동격으로 다음 단계로 차례대로 나아가는 진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의 엔드의 그리고잖아요. 근데 이건 좀 독특한 용법의 카이로 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출생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출생.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는 출생 말씀하시고 이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물, 즉 성령으로 난 자가 구원을 받는 것. 물, 즉 성령으로 나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 요거를 한자 성경에서 번역한 중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이 두 번째 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이란 물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는 것, 혹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것을 물세례로 확증받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이 물세례를 통해서 확증받는 거고, 또 물세례를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받는 순간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 받았나, 생명이 생겨났나,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꼈고 그때 내 영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도 세례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됐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였고. 자, 6절 8절을 또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의 혈통을 따라 난 것을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게 진짜 거듭남이다.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야. 예. 지금 거듭남을 말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첫째 태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난 영, 둘째 태어남을 말하는 거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듭나야 하겠다 했는데 이 일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성령이 영을 출생시켜도 첫 번째 태어난 육은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 오는 바람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부는데 어디서 온 바람이지? 누가 선풍기 틀었나? 누가 부채질하나? 아니면 동풍인가 북풍인가 남풍인가? 이건 잘 모른다. 이렇게 이 말을 비유했는데 거듭남이란 영의 세계에 관한 일이므로 육으로서는 모르고 영으로서만 이해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속에 중생하게 된 새 영이 있죠. 이 새 영과 성령이 긴밀하게 교통합니다. 성령님이 출생시킨 새 영, 우리의 영은 성령, 우리의 영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출생을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도 하죠. 우리의 어머니 교회, 우리의 어머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교리적인 표현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를 지각하게 하시고, 새 마음도 주셨다고 그래요. 새 영뿐만 아니라 새 마음. 그래서 새 마음은 몰라요. 육이기 때문에. 마음은 육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마음보다는 영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요 영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생겨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 그리고 이 영과 마음이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감동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이 속에서 솟구쳐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새 영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 마음도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한 예언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성령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상세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오해했는데 그들은 구약성경 2편, 12편, 외경 솔로몬의 시 18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정복군주로서의 메시아, 무장을 하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적대자들을 그냥 하는 그런 메시아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그랬어요. 대부분. 그거를 깨뜨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그 정복군주 메시아 사상은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죄인으로만 보이고 이방인으로만 보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거든. 이게 택한 민족의 사명이거든. 근데 정복군주의 이미지로 메시아 사상을 가지다 보니 정복해서 굴복을 시켜가지고 너 하나님 믿을 거야? 우리나라한테 절할 거야? 우리나라한테 공물을 바치고 조광할 거야? 이걸 가지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헬라 철학에서 사르코스 6인데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세계죠. 그런데 이 육의 본질은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중심적 개별성을 띱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는 이방인들이 기도와 제사에 참여하고 세례 받으면 유대교의 개종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요거를 세례를 주었어요. 그거를 중생이라고 했고, 그래서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표현도 그때 썼어요. 이방인이지만 이제 유대교 회당에 나와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배우고 해서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데리고 나가서 세례를 베푸는 순서가 있었어요. 이게 말하면 정결례죠. 정결례를 그냥 정결례 돌 항아리에서 물 퍼다가 이렇게 부으면 그게 정결례인데, 이방인이 유대인 될 때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데리고 흐르는 물로 직접 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거기서 퐁당 들어갔다 나오면 그걸 갖다가 중생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새로운 세대, 천국이 가까웠고 메시아가 이제 곧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구세대적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개종의 어떤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세례라는 것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서 하게 된 겁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놀랍게도 자기 옳다 여기는 교만, 자기는 선하다는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이런 거짓 선동에 속아버리고 말죠. 놀랍게도 이들은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출생을 해야 되는데 영으로 출생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개종을 했다, 내 마음이 새 마음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육적인 것만 가지고도 거듭났다라고 확신했던 거죠. 요한이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이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가짜죠. 이만희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파에 가면 너 생일 며칠이야? 생일이라뇨. 생일 내 영이 언제 출생해서 모르는데 그때가 언제였더라. 너 다시 해가지고 구원파가 세례를 다시 주잖아요.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단 다 보혜사래요. 지가 가짜 중생입니다. 근데 진짜 중생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찬송의 새 마음과 새 영이 취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좋고 말씀 읽으면 좋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게 속에 영이 출생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요. 바람을 느끼지만 어디서 오는 바람인지 모르듯 성령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 기록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고 성령의 사람, 신비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성경을 읽고 교리를 짜내는 거예요. 교리를 짜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신학자를 세워서 신학자들로 교리를 세우게 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근데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대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참 거듭남, 참 중생이 아니라 가짜 중생인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혹시 거짓과 진실이 분별되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영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는 스탑, 스탑.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참입니까? 근데 두 사람이 말이 틀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둘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둘 다 참말이라고 생각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참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도 옳다고 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지. 거짓에 편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싸움이나 하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한테 이 거짓말이 나는 똑같이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다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이 지금 90%예요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그거를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탄을 미워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되면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두 말 세 말 하지 않고 패역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도 성령과 단절된 사람은 마귀의 거짓이 더 진짜같이 들리도록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히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물,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거듭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에 손들어주지 않음을, 진실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말 잘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해요? 이거 사단을 이길 자 없어요. 그럴싸하게 말 잘하는 거 사단을 이길 자 없어요. 사람을 설득하고 선동하는 거 사탄의 입을 가진 사람을 이겨먹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설득력으로 그럴싸한 말로 이기는 거 그거 우리의 재능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끔 세워주세요. 포교론자, 호교론자 말하자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적진과 싸우도록 특별히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냥 싸우는 거 육탄 돌격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알아서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참과 참된 빛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으신 거죠.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새롭게 소생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을 공부했으니까 알만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선생인데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해하지 못한 것, 그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견고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견은 진짜 가르침을 거부하게 하였고 하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을 전달하는 우리 또한 진리를 전할 때 이러한 거짓 확신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만나게 돼요. 내 속에서 보게 되고 상대방의 그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식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절당할지라도 참 진리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면 믿는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거절이 두려워 침묵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증언은 아는 것과 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는 내가 나는 이러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그 말은 뭐라면은 자기 제자들 앞으로 있을 교회 성도들을 포함시켜서 우리의 증언은 아는 것과 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내가 거듭나 경험한 것,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 보게 된 것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에는 첫 복음 선포자인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증인이죠. 13절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여기 13절 다시 가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랬죠. 내려온 자, 내려온 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뭘까요? 과거죠. 과거. 하늘에서 내려왔죠. 인자 외에는 내려온 자가 자기죠. 인자 외에 하나 예수님. 하늘에 올라간 자. 이거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 승천 안 하셨으니까. 근데 내려온, 올라간 시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거는 부정 과거고 뒤에 거는 완료 과거예요. 근데 완료형, 계속형이 또 있는데 계속 이게 히브리 문법은 우리랑 틀려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해요. 계속될 일이냐 중단된 일이냐 요거가 히브리 문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려온 올라가니 같이 과거에 일단 우리 영어식이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갈 건데 왜 과거에 올라간 과거형으로 썼느냐 말이죠. 요걸 풀지 않으면 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은 게 되니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부정과거 내려오는 단회적 사건, 올라가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 과거, 현재, 미래 따지지 말고 완료형. 그리고 올라간 자가 없다 했거든요. 올라간 자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당시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로. 누구죠? 모세도 올라갔고 엘리야 올라갔고 또 에녹이 올라갔죠. 올라간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다고 그러시지? 왜 다 과거형으로 말했지? 네?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 이거 이제 진짜 한 달 고민하고 막 이러면은 요한복음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집중해서 보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승천이 죽은 다음에 승천했으니까 모세 승천기라는 그 기록을 어느 정도 믿어준다면 우선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동시에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창조주 되심과 중보자 되심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올라간을 승천으로만 보지 말고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오셨잖아요.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누가 창조했죠? 예수님이 말씀과 지혜로 창조에 동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 사역을 한 다음에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간 걸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어느 신학자도 그거를 해설해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우리식으로 그냥 이런 거를 너무 아주 힘드니까 그걸로 하면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질 않더라고요. 아니라고도 안 해요. 근데 접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시제대로 하면 주님은 세상 창조를 하고 오르셨고 멸망하게 된 세상을 구원하려고 땅에 내려오셨다. 시제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오셨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창세전 대과거, 과거의 과거, 대과거에 이미 계획된 일이고 그 영원한 계획의 역사 속에 한 시점으로 결정적으로 완료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승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교리가 말해주는 한도 내에서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승기, 승천을 말하는 거죠. 문법상 이를 완료형으로 씀으로써 인자의 승천은 아직 시간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결정적 실제로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법이 많거든요. 먼 훗날에 너랑 나랑 결혼하기로 둘이 약속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말할 때는 우리 맨날 결혼할 거야, 그치? 결혼할 거야 이러고 말하겠어요? 아니요, 이미 두 사람은 결혼했어. 그냥 과거형으로 말함으로써 미래의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과거형으로 표현해 가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삭제시키면서 너랑 나랑의 약속은 진짜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일이야. 이런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은근히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게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참 많이 연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네. 하여튼 한번 들으면 돼요. 이런 거는. 14절 15절에서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릴 것이라 하시며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민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것과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구원하심에 완전한 효력이 생기게 되었음을 예언적으로 이제 일러주신 말씀이 되죠. 사건이 바로 예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출애굽 때 사건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다 팍 박아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기어 나왔을 때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와서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아났거든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의 방해로 막 너무 힘들었어요. 전쟁해야 되고 뒤쫓아오던 아말렉 족속이 막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을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없는 거야.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가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을 채워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3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잘하는 것 같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확정된 날부터 훈련이 들어가는데 그 40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38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길은 건조하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기들이 죄짓고 원망해서 이 지경에 왔다는 것, 돌아가게 됐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니 그때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는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40년 다 채워서 다 먹이시고 다 마시게 하시고 하셨죠. 그들의 원망이 도를 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뱀이에요. 죄를 벌하기 위해서 온 불뱀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어디에 있으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나를 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불뱀이.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게 봐야 되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불뱀을 보내서 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의 독뱀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해줍니다.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뱀 몸, 뱀독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들부들 떠는데 빛으로 나가면 완전히 녹아버릴 것 같은 향정신성, 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 점점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서 커튼 닫으라고 난리를 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이 불뱀에 물렸을 때의 증상인 거예요. 원망의 대가입니다. 마르고 건조한 땅, 마실 물이 없어, 하찮은 음식들이 주는 고통, 차라리 좀 적게 먹을 걸, 맛없는 음식이라도 먹을 걸, 차라리 그럴 걸. 그거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 고통이야. 곧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고통에 시달리는 것에 비할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노뱀을 보면 살았어요. 노뱀을 보면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았어요. 왜 노뱀을 봤죠? 왜 장대에 있는 노뱀을 보게 했을까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굳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보라는 거죠? 예수님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라는 것이고, 동시에 뱀을 보게 하셨죠. 뱀은 뭐예요? 내 죄를 물으러 온 뱀을 보라는 거잖아요. 내 죄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 처리된 내 죄를 봐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내 죄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봐야 돼요. 그러면 살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듯합니다. 나아가서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원인 미상의 정신적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도 못 잡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참 많죠. 그런데 이 대부분은 인간이 자초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온갖 죄악과 멸망을 자초할 만한 부정, 전쟁, 살인, 거짓들이 불뱀과 다를 바 없는 치명적인 독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혼만 아니라 가정도, 인간관계도 독리로 물고 또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믿는다 하면서 합니다.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습니다.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노뱀처럼 매달릴 것이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한 거죠. 죄로 죽음에 처할 운명이었으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신 겁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구원의 길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높이 매달리심으로 믿는 자를 하늘로 높이 올려놓으실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면 중층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러면 뭐 물건을 올릴 때 요 사다리를 놓고 밑에서 주면 중층에 올라간 사람이 그것을 위로 올려주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중간에 올라가셔서 죄인들을 굽어살피보다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라보는 자를 딱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주셔서 믿는 자들 누구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아버지 뜻의 아들이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가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구속을 믿으라는 표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증거해 주셔서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교회 앞에서 공인받았습니다. 이것이 물, 즉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은 심판하라고 또 저주를 퍼부으라고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건 율법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독선적이고 무자비하신 분으로 가르쳤다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부자 니고데모, 그는 권력자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영향력도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선생된 자가 듣고도 모르겠다느냐 책망하셨고,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을 왜곡하는 일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든지 하라고 촉구하신 거죠. 인자도 뱀처럼 들릴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를 이루시려고 진리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셨고,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사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